14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내용이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말로는 기도, 비노니 그렇게 하는 거 말하고 또 마지막에 구하노라, 기도, 우리말로는 기도하는 거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프로세오코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소설 읽듯이 이렇게 막 읽어가 버리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의문으로 생명에 이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의문으로 생명에 이르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왜 다니나,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응? 왜 다닐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실히 거기에 대한 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없다면 다니고 있으나 안 다니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준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해야 되고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려고 이런 것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으려고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교회를 그러다 꼭 다닌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꼭 못 사는 것도 아니니까 꼭 그런 것이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몇 번 읽었다든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내가 이해한다든지, 또 어떤 어느 선까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 내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어느 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선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렇게 내가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이 준 생명이 나를 이기고 이 말입니다. 나를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다시 말해 예배가 되는 그런 일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주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교회 나갈 상황이면 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릴 상황이면 드리고 안 그러면 못 드릴 상황이면 안 드리고 내가 못 나갈 상황이면 안 나가고 전부 내 위주입니다. 내 위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전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그것을 그 새 생명이 이기고 이 말입니다. 그 내 하고 싶은 그것을 새 생명이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라고 바꾼다고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제사나 예배 속에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어 바꿔놓는다고 예배가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보면 그분의 믿음이 내게 살아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게 내 왕자의 다시 말해 내 이성에 살아 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왕자에 계신 그 믿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주체가 나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좋아야 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당신이 예배자인가? 라고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내가 정말 예배자이냐 이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무엇이 없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지금 나와서 뭘 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선, 할 수 있는 어느 선 요거 내가 하니까 뭔가 지금 예배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는가? 여러분 설교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뭔 생각해요? 뭐 행동물이 좀 하면 교회에서 봉사 좀 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 줄 알아요. 그 불완전한 이기적인 이거 드렸다고 대가 바라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받을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선 그거 좀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걸 신경을 바짝 쓰고 들으셔야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수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렇죠? 내 오늘 뭐 못 나갈 입장이니까 안 나오고, 또 나올 입장인데 또 그냥 나오고,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록된 말씀,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에 무엇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하라 말라예요. 하라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 성경을 내가 읽었다. 이 성경을 내가 읽어서 내용을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말해 의문이라는 겁니다. 의문. 해도 하라 말라가 있는데 하라를 따라서 해도 우리는요 어느 선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요 말라를 지키지 못하고 하게 돼요. 말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뭐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라 말라를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성경에는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러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걸 여러분이 말라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하라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라 말라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 의문, 율법,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의문일 뿐이에요. 하라도 못하고 말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 어느 선까지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100번, 1000번을 뛰어넘어서 행해냈던 유대인도 주님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조상 때부터 이 말씀, 이것이 자기 선민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자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뭔가 좀 하는 그걸 갖고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냐고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라도 우리는 못하고요, 말라 그런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은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기 싫다고 하라를 안 할 수도 없고 말라를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그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이 하나님의 양심, 율법을 하락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 온전하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하게 됐어요. 하게 된 나를 갖다가 나를 온전하다 해주시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의문, 곧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증거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거는요 의문이라는 건데 이 의문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하라 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라를 완전히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의문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라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행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 이걸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루심이. 그래서 그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고 그의 구속,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도 안 되고 제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만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그랬어요.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속은 여러분, 사람 한길 속을 누가 알아요? 응? 그걸 갖고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
나를 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의를 내한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내게 살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나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직 그분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으로만. 나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요?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뭐요? 마음 나의 이성에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계신다? 믿음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는데 구원을 받는 길은 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산다거나 좀 더 잘 산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어떠한 새로운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려면 이 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나의 그 무엇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질 않아요. 뭐 여러분이 주일 지켰다고, 뭐 11조 드렸다고 구원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걱정도 안 해도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우리로, 너희는 오늘 우리예요. 그죠? 너희는 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우리로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가진 자로 나타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세요? 만들어진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는 오늘 뭐 이방인이 되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 너희는 우리로 복음을 가진 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만들어진 그 내가 오늘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로 인해서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을 가진 나로 인하여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나에게서 생겨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왔어요? 또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부터 온 거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저희라고 하는 저희 복음을 가진 자로부터 들려온다는 거예요. 들려와. 그래서 들려와서 만들어진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런 자가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 이꼬로 뭐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으로 만들어진 자여야 돼요. 복음으로 안 만들어지면 나가서 성교 천하 없이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기도해가지고 얻으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소리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망상이죠.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을 갖다 유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누구로? 저희로 만들어진 내가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 고린도서 3장 3절로 쭉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의문의 정서, 문서, 이 성경 이 말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라 말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의문, 하나님의 법, 여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한 분 계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것이지 나로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그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누구로? 하나님이 직접 아니라 저희라고 하는 그 누구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내 의지로 갖고 말하는 이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뭐예요? 종교인이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의를 쌓음으로, 노력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뭔가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들려와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들려오면요 계속 세월은 가도 그 생명은 내게 안 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지금 저희라고 하는 자로 인해서 너희는, 저희가 가진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에게 편지,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영적인 생명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들려오지를 않아요. 귀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전부 이런 어떤 육체, 눈에 보이는 안목, 이성, 전부 이런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간을 세워놨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타난, 다른 말로 뭐냐? 만들어진 그랬죠.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 기록된 의문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저희라고 하는, 저희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옴으로 이 들려온 생명이 내 어디에? 신비에 새겨짐으로 내가 뭐한다?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려온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믿음에 내가 서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의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라고 하는 자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얘기를 내가 들음으로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돼요.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이것이 들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편지의 소식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들려져야 돼. 이걸 읽었다고 해서 구원 같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읽어서 될 일이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의문이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고요. 법. 여러분 정말 이거, 그래 5절에 보면,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 확신, 내게 들려온 이 복음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어디서 난 건고 했더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에 내가 딱 서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바라볼 목적은 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내 의지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뭐예요? 선물이라 이 말이죠. 선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의문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또 그분 안에 뭐요? 내가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되는 거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는 모든 이유가 오직 그분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건강할 이유도 그분의 위해 목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그분께 초점이 딱 맞춰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유익이요, 살아도 유익이요. 오래 살아도 좋고 오래 안 살아도 좋고, 모든 게 왜 이 세상은 내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상한 단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 내 보양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라. 딱 근사하죠. 근사한 그 내용이 실제 내게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생명이 돼요. 그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희라고 하는 자로 이 말씀, 복음이 들려와야 돼요, 내게. 그래서 내가 뭐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돼요. 확신은 여러분, 뭐가 없으면 확신이 안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확신이 안 돼요.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내가 이영자 목사를 안 믿는다 이러면요, 절대로 두 사람한테는 확신이 안 돼요. 사람 사이도 확신이 되려면 반드시 성립돼야 되는 게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확신이 되려면 하나님이 준 그 믿음, 이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확신이 되고, 확신이 되는 이 확신은 어디서 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나라고 하는데 누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은 내 아버지, 그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로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해요?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딱 우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앞뒤 문맥이 뭘 구하는 겁니까?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 생명을 구하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구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주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는 거, 이거는 성경 하라 말라 의문을 다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문을 이루신 하나님같이 되는 내가 되는 것이지, 읽었다고 적당한 선에서 법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참 이거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참 이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서 어려운데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걸 근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절반, 여자 절반. 그래. 어쨌든 이 세상에 한 70억이라면 한 35억 정도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35억의 여자가 있는데
그 겉으로 보면 뭐예요? 전부가 똑같은 여자예요. 그죠? 똑같은 여자인데, 뭐, 나이가 많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여자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여자고, 젊은 아이도, 어린애도 여자다 이거예요. 어쨌든 여자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한테 아이가 딱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자기 스스로는요, 아이를 절대로 생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무슨 아이를 생기하겠어요? 그 아이를 생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와야 돼요. 그 아이를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 그 생명이라는 것이 와야만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지는 거지. 여자의 모습만 딱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하여튼 어떤 남자이든 간에 남자가 접근을 해서 씨를 받아야만, 생명을 받아야만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다 교회에 앉아가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다 똑같은 여자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 뭔지 아시죠? 뭔 얘기인지. 똑같은 사람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씨가. 그래야 그 씨가,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 생명의 씨가 씨의 어떤 그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이 되는 거는요, 내 스스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의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도 힘써도 애써도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씨가 와야 돼. 씨가 생명이 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만일 누구든지 큰 자나 적은 자나 서양인 동양인 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좀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씨가 와야 돼요. 씨가 오는 길이 뭡니까? 여자에게는 남자가 동침하면 되지만요, 그 씨가 오는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씨를 보내는 겁니다. 그 씨가 뭐예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와야 돼요. 그 영이 없으면, 영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 영은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 와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 그리스도의 씨가 와야만. 그 씨가 뭐죠? 내 왕자 어디예요? 마음. 그 여러분이 왕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 영혼이래요. 아니요, 영혼이 아니고 왕자, 마음. 이 마음에 그 씨가 와야. 그래서 이걸 마음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성에 와야만, 그 씨가 와야만, 그 이성에 하나님의 씨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은 내게 명을 내려요.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요. 마음이 여러분 보고 전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낮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내 마음이 딱 그래버리면요, 그냥 세상 잘 사는 것에 포즈를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요, 욕심, 탐심, 세상 거, 이것에 초점을 딱 이기심 맞춰버리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나는 내게 온 이 복음으로 온 이 확신, 이것에 나는 살겠다 이러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마음을 거슬려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마음이 나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 왕자에 누가 와서 앉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딱 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요,
내 모든 삶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왜? 내가 그의 향기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걸 향해서 살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 실제로 왕자의 하나님의 씨라는 생명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안 와 있으면 내가 가진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하고 때로는 안 하고, 이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행편 따라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편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내게 뭐가 쌓여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쌓이는 게 뭐야? 의라는 게 자꾸 쌓여요. 그게 뭐예요? 내 의예요. 내가 만들어낸 의.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이 나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그 확신, 즉 믿음으로 나를 계속 이끌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믿음의 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환경대로 해버려요. 기분대로 해버려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남 돈 빌려간 다음에 돈도 그거는 갚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내가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거 안 주고 언제 줄 건가? 애매긴, 아니냐? 이러다가 딱 줘버리니까 기분 좋고, 기분 좋으니까 뭐예요? 야, 한 잔 살게.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을 받았던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영을 받기 전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떡도 만들어주고, 뱅고도 주고, 그러니까 조조조조 따라다녔어요. 우리의 왕 되시오. 그러면 따라다녔는데요. 딱 죽음의 문제가 닥치는 거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생명의 씨라는 것이 딱 그들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빨리 죽으니까, 죄 안 짓고 죽으니까 좋고, 오래 사니까 육신 낙누리니까 좋고, 이래나 저래나 유익이요. 이게 되는 것은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안 들어오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건 이 생명을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이걸 받아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고, 이걸 받아야 내가 영생의 삶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가냐 이거요.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응? 그런데 계속 젊은 애들, 청년들 모아놔놓고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기도하면 복 준다고, 기도하면 뭐 준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그들 속에 복음이 갑니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 가졌으면 복음을 말할 수 없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닫고 말을 하지 말면 되는데, 아닌 것을 자꾸 선생이라 그러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뭐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 있다면 그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을 가졌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지혜를 가졌다. 지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수 있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이 우주 밖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가 계심으로 내가 뭐래?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로는 의로움을 가졌다, 거룩함을 가졌다, 구속함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 구속, 의로움, 지혜가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심으로 내가 그런 것을 가진 거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것 갖고는 냄새만 피울 뿐이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게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것을 갖고, 의를 갖고 와 있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의는 내 육체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준
의, 이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봐주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의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생명, 그 영이 내 안에 와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복음인데 답답한 것은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한 거는 저렇게 못 알아듣는 저 권사님은 내가 어떡하냐 이거요. 기도 어둡지 못 알아듣는데 이게 과연 그냥 내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건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거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건.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아직은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생명이 내게 있고 없고는 뭐가 있고 없고요? 아들이 있고 없고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없고에 달린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다른 말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려고. 그게 왜냐하면 생명의 씨니까. 이 씨가 내게 있어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좀 더 무서운 말로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개의 새끼는 개잖아요. 하나님의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거지, 경륜, 장로, 목사, 권사 이걸로는 소용없고, 여러분 그거로 모든 표대를 삼는 이 기성교회 과연 종교 생활일 뿐이지 그리스도와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훨씬 더 잘 믿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평신도라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하면 복음의 영양분을 내가 받아서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생전 말 안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거 잘하십시오. 계속 그 소리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의만 계속 쌓는 거죠. 그 의에 조금만 상처나면 뭐예요? 목사 뺨따구도 때려버리는 거죠. 자기 의에 자존심에 상처 입혔다고 다른 데로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구원이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면 말할 내용이 많은데 666의 표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런 것이요 다 거짓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표를 받으면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표가 뭐냐 이런 것도 여러분 성경 속에 다 하나님께서요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이 기성세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하고 착각에 빠졌어. 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표를 안 받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들이 뭡니까? 씨입니다. 씨. 하나님 되는 씨. 하나님의 자녀 되는 씨.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씨를 받으려고, 이 생명을 받으려고 우리가 다니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려고 다니는 거지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교회를 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 이해하셔서 정말 마음을 탁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딱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바로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릴 리가 없어요. 육체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체의 그 의라는 거 너무 강해가지고 복음이 오는 길이 차단되고 있을 뿐이지, 이거 딱 내려놓고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딱 믿는 마음으로 딱 얘기를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바로 들려옵니다. 아셨죠? 정말 복음과 깊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네.